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건설하고 계시는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로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위대한 아주 중요한 두 예언서의 학습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발견하여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탁월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지금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며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느 시대에 속한 자녀로서 반향이 왜 중요하고 분별이 왜 중요한지를 반드시 깨달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영혼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저희 사명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만의 놀라운 그 진실의 나라를 펼치고 여시어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영혼이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모두 본연의 자신을 찾고 새로운 천년 왕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반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에서 2장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2장.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다. 느부갓네살 왕 제2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 술객, 요술쟁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들이 대령하자 이렇게 물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 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 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보아라. 점성가들이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주어야 해몽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내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너희가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아니냐? 점성가들이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을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까? 임금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왕은 노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빌론의 제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제사들을 죽이라는 영이 내리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마침 왕의 형리부장 아룡이 바빌론 제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다. 어명을 받으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아룡이 그 사정을 알려주자 다니엘은 자기가 이끌어야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청하였다.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 제사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요 제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여라.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여라.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제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아력을 찾아가 청하였다. 바빌론의 제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를 입궐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력은 곧장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인입니다. 아력의 말을 듣고 왕은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네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느 제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쟁이도 밝혀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내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훗날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드리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쇠요,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흙, 노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곁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꿈은 이러합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왕이실 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는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 있든지 그것들을 임금님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쇠로 된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설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이나 부숩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모든 나라를 부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두 발과 발가락들이 옹기 흙과 쇠로 되어 있는 것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긴 하겠지만은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는 옹기 흙과 섞여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옹기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가 옹기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옹기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노쇠와 옹기 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느님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또 바빌론의 제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앉혔다.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조금 긴 2장은 어제보다 조금 긴데요. 조금 긴 다니엘서의 2장을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2장의 제목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제2년에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꾸고 마음이 산란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제 바빌론의 첫 번째 왕이죠. 어제 여러분이 1장을 학습하셨으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군지 아실 수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 술객, 요술쟁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려 그들이 대령하자 이렇게 물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하구나.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랬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해몽하여 드리겠으니 그 꿈을 소신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제국의 왕이잖아요. 첫 번째 제국에. 그러니까 그 제국에 얼마나 많은 점성가나 뭐 마술사, 술객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불러들여라. 니들의 실력을 오늘 좀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진짜 실력이 있다면 알아맞힐 수 있겠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성가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무슨 꿈이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꿈풀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 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줄 터이니 내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래서 꿈의 내용을 쭉 말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꿈을 듣고 그 사람이 그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그냥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주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 범주가 아니고요. 내가 꾼 꿈의 내용부터 그 의미까지 네가 싹 다 알아맞혀봐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륜 점성가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을 해몽을 해? 아니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 7절에 보니까 점성가들이 다시 왕에게 그 꿈을 알려줘야 해먹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내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 너희가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죽이리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나 꾸며서 시간을 끌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다. 당장 내 꿈을 알아내라. 그래야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안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내 꿈의 내용부터 그 꿈이 의미하는 바까지 네가 싹 다 맞춰라. 그래야 네가 진짜 실력 있는 점성가이고 술객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해졌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제국의 왕 밑에서 그냥 간사하게 아첨이만 하면서 그 왕이 주는 것으로 얻어먹고 빌붙어서 살았던 이런 점성가나 술객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실력도 없이 그냥 왕에게 간신배처럼 입안에 혀처럼이나 굴면서 여태까지 얻어먹고 살았는데, 아, 내가 니네 진짜 실력을 좀 이번 기회에 알아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올바른 점성가이고 마술가하고 술객, 네가 이렇게 신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면은 네가 내 꿈의 내용부터 일체 쫙 다 맞춰야 내가 너를 진짜라고 신뢰할 수 있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통 사람이 저런 의견을 갖고 있냐?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럼 지금 뭐냐면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해졌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께서 이런 의견을 이 왕에게 주시는 거죠. 이런 영의 상황에서는 이런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겉으로 봤을 땐 이 왕이 이렇게 해서 어머 되게 똑똑하네. 어떻게 저런 의견을 낼 수 있지? 이렇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의 그 배경의 근원에는 영의 움직임이라고 어제 1강에서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이 모든 것은 영의 작용입니다. 세상의 이런 영적 전쟁도 다 선과 악의 영의 관계성에서의 세력 간의 전쟁인 거고, 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도 그 인간이 반향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다 그가 지금 선의 지배받고 있는지 악의 지배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말도 할 수 있고 이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학습을 했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안에서 지혜를 주셔서, 이거는 이 왕이 똑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영혼 안에서 이렇게 일을 지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성가들이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걸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범주에서는 아니 말도 안 돼. 당신의 뇌 속에 내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점성가들이. 임금님께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 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왜 느부갓네살 왕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일이 왜 일어날까? 지금 점성가들이 답을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지금 임금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꿈의 내용부터 그것의 뜻풀이까지 다 해라. 이거는 신들밖에는,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그렇죠? 점성가들이. 신들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다니엘이 이걸 꿈풀이를 하잖아요. 뒤에 보면. 그러면 뭐죠? 아, 다니엘이 섬기고 믿고 신뢰하는 그분이 진짜 신이구나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마음 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 안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을 인정하게 하고, 즉 하느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아버지께서. 그 계획하시는 바에 근거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일련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형상만 보니까 갑자기 왕이 어떻게 저런 의견이 나왔지? 이런 것밖에는 볼 수 없는 거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의 세계라는 것은 그 밑에서 일어나는 근원적인 영의 활동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본질, 근원, 원리 이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어떤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근원적으로 영의 세계를 아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입으로 지금 답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건 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다니엘이 꿈풀이를 하면 다니엘의 하느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되고 그 신 앞에, 그래서 여기 후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경배까지 하잖아요. 무신론에 자기네가 믿는 그 다른 신이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하느님을 인정하기에까지 이르죠. 이 후미에 가면.
그럼 아버지 영광이 드러난 거고 아버지께서 그 왕에게 어떤 계획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끝에 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 안에 지금 앞부분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노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바빌론의 제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아, 이것들 가짜구나. 너네 실력 없는 것들이 여태까지 내 밑에 와가지고 그냥 간신배처럼 얘나 하면서 내 돈 다 받아서 여태까지 펑펑 누리고 살았단 말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사들을 죽이라는 영이 내리자 병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죽이려고 찾아 나섰다. 왜냐면 이 다니엘하고 친구들도 똑똑해가지고 발탁이 돼서 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이제 다 죽임을 받게 생긴 거예요. 무더기로, 덤태기로.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침 왕의 형리 부장 아력이 바빌론 제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서는데 다니엘이 그를 만나 눈치를 살피며 은근히 물었다.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아력이 그 사정을 알려주자 다니엘은 자기가 이끌하여 해몽할 터이니 말미를 달라고 청하였다. 자, 15절을 보세요. 이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당시의 나이를 이 역사적으로 추측하면은 10대 후반 정도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놀랍도록 성숙하고 게다가 정신도 강하고 근성도 훌륭하고 아주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죠. 다니엘의 이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반듯하고 올곧고 하느님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고 이런 근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어제도 확인했죠. 근데 15절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기도 해요.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영을 내리셨습니까? 이게 남의 비위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친숙하고 다정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에 있는 것을 오픈해서 나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다가가서 질문도 할 줄 알죠.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지금 보니까. 그럼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성품이나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나오는 지혜 같은 것은 다니엘이 평상시 갖고 있는 근성이나 속성이 하느님께 늘 충직하고 하느님 아닌 것은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분께만 올인하는 아버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올바름 때문에 이런 지혜라든가 꿈풀이하는 능력이라든가 이 나라의 말도 빨리 배워서 모르는 것 없이 학식도 굉장히 많이 갖추게끔 하고 이런 것은 다 하느님께서 이 영혼을 이런 속성과 반향을 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의 한 부분을 보신 겁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동료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 제사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그런 일을 딱 듣고 나서 오자마자 하는 게 뭐죠? 하느님께 벌써 매달리고 청원을 드리죠. 소상히 말씀드리고 아버지 아력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 그 왕에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제가 그 왕에게 가서 꿈풀이를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당장 와서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빌고 청원을 드리는 기도를 하죠. 요런 게 하느님과 이 영혼 사이의 관계, 하느님과 다니엘이 하느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얼마나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 믿음이 충직한가를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떤 전전긍긍하거나 걱정하거나 어떡하지 이런 나라에서 그냥 머물지 이렇게 바로바로 반향을 올바르게 해서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아버지가 이걸 다 알려주실 수 있는 거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와서 기도도 하기 전부터 요 앞에 아력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꿈풀이를 해드릴 테니. 이런 당당함. 자신 아직 그 꿈의 내용 뭔지도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장담부터 하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배짱과 근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느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르시는 게 없어. 아버지가 알려주시면 다 되는 거지. 이런 아버지께 대한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아예 내재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내용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답변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그런 걸 다 보신단 말이죠. 쟤 좀 보게. 쟤 저렇게 벌써 장담하고 내가 가서 알려드릴 테니 말미를 주십시오. 그 말의 속뜻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알려주실 거야. 이 정도로 믿고 신뢰하고 의탁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 근성, 속성, 그런 마음의 진정성, 반향, 근본 이런 것만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당장 기도를 하죠. 아버지 알려주세요. 전지전능하신 저의 아버지. 이렇게 지금 요런 스토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19절 그날 밤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런 걸 탁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 각자가 반성해 볼 일이죠.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당장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다 알게 됐어요. 하느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꿈의 내용부터 그 뜻 의미까지.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시대를 마음대로 바꿔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시요. 제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는 분이시여라. 자, 반향도 얼마나 잘하고 있냐면 그것을 바로 알려주시니까 바로 반향하죠. 이렇게.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부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합니다의 나라가 보통 사람처럼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왜 하느님이 감사한지 어떤 분이신지를 쭉 지금 이유를 구구절절이 되면서 찬양 찬미를 하죠. 이게 지금 20절부터 21절, 22절, 23절까지 다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찬양인데 이게 어디에 그 성경에 누구랑 비슷한 거냐면은 그 에스텔 왕비 아시죠? 그 에스텔 왕비가 남의 나라의 왕비로 간택이 돼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에스텔 왕비도 보면은 그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 몰살하게 됐으니 왕비 그 자리에 올라 있으니 왕에게 간언을 하고 이렇게 해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막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에스텔이 그러면 모든 우리 민족에게 가셔서 베옷을 입고 단식하면서 하느님께 갈망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스텔이 그날부터 당장 다 호화로운 옷 벗고 베옷을 입고 단식하면서 하느님께 간곡히 기도하면서 그때 하느님께 드리는 에스텔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학습을 했는데 바로 그 에스텔이 하느님께 갈급한 마음을 드리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저는 조상들로부터 아버지가 이런 위대한 분이시라는 걸 들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님만을 믿고 갈망하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구절절에 아버지께 논고를 대면서 쫙 기도를 하는 그 에스텔의 기도 부분이 있죠. 그것과 똑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십시오. 왕조를 바꾸시는 위대한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같은 행간의 나라라는 겁니다.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여라. 아버지가 빛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 아버지시라고 지금 찬미하는 겁니다. 조상들을 보살피시던 하느님, 이 몸 하느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혜와 힘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평상시에 다니엘이 하느님과 어떤 밀접한 관계성의 나라에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쓰는 단어나 행간의 깊이나 그 뉘앙스를 보면 하느님과의 영성의 나라가 굉장히 긴밀하고 굉장히 신뢰관계가 두텁구나, 다니엘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추해봐야 될 건 뭘까요? 나는 하느님과 저런 관계성을 평상시에 그 신뢰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그럼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이런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뢰 못하는 악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다니엘과의 그 영성의 아주 매우 깊고 친밀한 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제사들을 죽이라는 어명을 받은 아력을 찾아가 청하였다. 바빌론의 제사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저를 입건시켜 주십시오. 제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력은 곧장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와서 고했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드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이제 임금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아력의 말을 듣고 왕은 벨트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이름 바꿔버렸잖아요. 바빌론의 그 왕이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의 그 일제 침략하였을 때 창씨개명 당하듯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벨트사살입니다.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내 꿈을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해몽할 수도 있단 말이지. 이런 거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느 제사나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쟁이도 밝혀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자, 27절의 이 다니엘의 고백.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쫄거나 사람이 위축돼서 그냥 남의 나라의 왕 앞에 가서 발발발발 떠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니엘은. 당장 목을 내놔도 그러시던가 라는 그 담대함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나라를 보면 아시겠죠. 지금 와서도 그 임금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 임금님 나라에 수천 명일 텐데 점성가나 제사나 마술사 아무도 그런 거 밝힐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는 어떤 비밀도 밝혀내실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훗날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잠자리에 누워 계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금님이 물어보신 건 우리의 하느님밖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느님을 먼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나 그 임금님의 꿈에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내용까지 다 풀어주실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다니엘의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다 하느님께 영광이 되게끔 말하고 그분께 누가 안 되고 오히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이렇게 남의 나라의 왕 앞에 가서도 아주 당당하게. 이런 담대함을 볼 수 있죠. 우리에게 그런 근성이나 속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임금님께서 자리에 드시어 앞일을 생각하실 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 훗날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드리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30절을 또 보면은 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해요. 이게 30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꿈풀이를 와서 하게 됐는데 그 대제국입니다. 바빌론이면. 그 당시에 이 바빌론이 그 인근 근방의 모든 나라를 제패한 제국입니다. 제국. 그럼 그 제국에 얼마나 점성가와 마술사, 술객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이제 본인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어서 왕 앞에까지 간언하러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여기 겸손이 보이죠. 겸손.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훌륭하다는 건 이런 말 한마디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한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는 거죠. 아, 내가 뭘 공부해서 이게 알게 된 게 내 능력으로 알게 된 건가? 본인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게 아니죠. 하느님이 은총으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 양심이, 그 겸손이 제가 뛰어나고 대단히 똑똑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꿈풀이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 내용을 임금님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 뿐입니다. 이렇게 첨언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거 하나도 키포인트로 잘 봐서 아, 나도 저런 정신을 갖고 저런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추하고 우리의 근성 잘못된 거 속성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양심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꿈 해몽을 해줍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린 노쇠요,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흙, 노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의 사실, 그 꿈의 내용을 지금 다니엘이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신상을 하나 봤다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그 신상이 매우 눈부시고 번쩍이는 사람의 모양을 한 신상이 딱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겁니다. 근데 그 신상이 부위별로 다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 말은.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 노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강이는 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형태라고 지금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상이 느부갓네살 앞에 눈앞에 쫙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보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쳐서 와르르르 부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돌이 갑자기 난데없이 달려와가지고 날아와가지고 그 상을 쳐버려가지고 마치 가루처럼 우수수수 부숴버렸는데 그 가루가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그 어디서 갑자기 날라온 뜨인 돌이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쌓여가지고 온 세상을 채우게 된 이걸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겁니다. 꿈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꿈을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이 후미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지금 다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그 전체주의가 망할 건가? 뜨인 돌이 날라와서 망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전체주의 세력의 신상이 가루처럼 날아가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서 부수어버려가지고 바람에 흩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잖아요. 전체주의가 그렇게 망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날아왔던 뜨인 돌이 바위처럼 거대하게 쌓여가지고 산같이 돼서 온 세상을 다 채우게 될 거다라고 전체주의가 어떻게 망할 것을 그 세력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은 이러합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실은 이러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왕이실 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는 임금님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황제십니다. 왕이실 뿐 아니라 왕들을 거느리신 황제이십니다. 이렇게 황제라고 표현한 건 왜냐면 첫 번째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의 바빌론이. 그래서 황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어디 있든지 그것들을 임금님의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자, 아까 거대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 꿈에 나타났는데 머리가 금으로 돼 있다고 했죠. 그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바로 바빌론 제국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렇게 꿈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서겠습니다. 자, 못한 다른 나라. 그것은 아까 그 신상을 본 걸 설명할 때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금보다는 은이 값이 싼 금속이죠. 그래서 못한 나라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라고 해야 되겠죠? 이 당시로 표현하면 그 부가 바빌론 제국이 엄청 부유한 제국이었는데 그 부보다는 좀 못한. 그리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보다 못하다라고 표현한 거는 은으로 된 나라, 즉 은의 은총에 해당하는 것밖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을 그런 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고요. 실제로 이제 이 후미에 읽어보면 점점 입증이 다 됩니다만은 사실 하느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축복도 하셨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계획하시는 것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향을 어쩔 때 보면은 곧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앞에 서론에 네가 마술과 막 이런 점성과 블루전이 네가 내 꿈의 내용까지 다 맞추지 못하면 네가 내 밑에서 내가 주는 돈으로 유유자적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저 간신배처럼 그렇게나 사는 것들이지 능력은 없는 것들이잖아. 이런 어떤 지혜가 딱 그 왕에게 있죠. 그런 게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어느 정도 축복을 해주시고 은총이 있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역으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여기 후에 보면은 오늘도 후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발언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것도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이 영혼에게 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점점 그 하나님의 은총이 못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변천되어 갈 것을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라고 여기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노스대로 된 나라가 온천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은의 나라가 망하니까 세 번째로 노스대로 된 나라가 은의 나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설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겠습니다. 쇠는 무엇이나 부숩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모든 나라를 부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게 될 나라가 철인데 철은 금, 은, 동, 철 가면 갈수록 아주 단단하기가 금은 이렇게 무르잖아요.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단단하기가 굉장히 세지죠. 철까지 오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강한 군사력 그리고 그 악독함으로 다 천하를 평정하고 부숴버리고 자기 나라가 다스리는 제국이 될 나라. 이 네 번째 나라가 로마 제국인데 이제 그런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쇠처럼 단단하다는 건 악독함이 그렇게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두 발과 발가락들이 옹기 흙과 쇠로 되어 있는 것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긴 하겠지만은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는 옹기흙과 섞여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옹기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리까지는 철로 된 나라였는데 그 다음에 발가락이 등장하는데 발가락은 다니엘이 보니까 쇠하고 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였잖아요, 꿈에. 근데 그 쇠와 흙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풀이하는데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 즉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뒤섞여 있는 시대. 이 발가락의 시대가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
발가락이 10개죠. 과거에는 유럽이 10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갈라져서 훨씬 나라의 개수가 많지만 초창기의 유럽은 10나라였어요. 그 10나라들이 흙과 쇠가 섞여 있다는 것은 강한 힘을 쓸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단한 편도 있고 무른 편도 있다는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쇠가 옹기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유럽이 왕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그 왕이 다 서로 간에 긴밀한 유대 관계와 친인척 관계로 사실은 여기에서 친인척 관계였는데 떨어져 나가서 또 조그만 나라가 하나 되고 유럽은 이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그 쇠와 옹기가 섞여 있는 옹기 흙이 섞여 있는 그 발가락의 나라가 사람들이 인척 관계로 맺는다는 뜻인데 그렇게 서로 왕실끼리 갈라지고 해서 다양한 나라가 된 바로 유럽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들은 쇠와 옹기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유럽인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인되는 게 여러분 유럽이 통합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해왔습니까? 과거 히틀러, 독일의 그 나치주의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하려고 한 게 뭐죠? 전 유럽을 통합해서 자기가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 전쟁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그렇죠? 그리고서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그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죠. 그렇죠? 사람만 달리할 뿐이지 전쟁을 통해서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근데 보면은 번번이 하나가 안 돼요. 유럽을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해서 떨궈져 나갔죠. 아, 우리는 이거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스토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쇠와 흙은 섞일 수가 없어요. 용해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아무리 뭉쳐난다 한들 그게 진료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관계. 다시 말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죠. 그게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신상에서 보니까 발가락이 그렇게 흙과 쇠로 뭉쳐져 있더라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상세해요. 우리는 후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들어맞는지를 역으로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이게 지금 2500여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무려 2500여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을 지금 25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니까 너무 퍼펙트하게 맞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런 예언을 주시는 이렇게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전지전능함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둔한 거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저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자라요. 저도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가 잘 안 돼요.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케이스로 성장 가능해요.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에게 체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럼 차라리 성경을 공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예언서를 보고 이게 진짜 이루어졌나? 아, 정확하게 지금 현 유럽의 상황을 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 진짜 전지전능하시구나. 아니, 인간의 지력으로 어떻게 2500년 전에 25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선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무당같이 점치는 사람들도 다 불가능하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아, 이건 못하는 겁니다. 아, 이게 신이 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거꾸로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거꾸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이런 성경 공부만 똑바로 해도 아, 이런 하느님을 못 믿으면 내가 바보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역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 신상이 머리 시대가 있고 이 두 팔과 가슴 시대가 있고 그 시대가 망하니까 배의 시대, 넓적다리 시대가 오고 그게 망하니까 두 다리, 쇠로 된 두 다리의 시대가 오고 그게 망하고 나니까 발가락의 시대 이렇게 시대가 점점 그 세력, 똑같은 세력인데 왕만 바뀌고 나라 이름만 바뀔 뿐이지 전승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왕의 꿈을 통해서. 근데 하나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의 다리를 딱 치고 나니까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날라왔던 뜨인 돌이 엄청 산처럼 크게 쌓여서 온 세상을 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온 세상을 덮을 거라고 하는 그 뜨인 돌의 세력. 그 세력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추상을 계속하면서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없애버릴 것입니다. 아까 그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다리 부분 한 대 치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다 없어졌죠. 그 세력이 망했죠. 오히려 그 모든 나라를 부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의 세력이. 그리고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뜨인 돌의 세력이 하느님 아버지께만 믿고 신뢰하고 진리만이 오라 맞아 나는 그 하느님의 뜻만을 믿고 신뢰할 거야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그 하느님께 속한 그 아버지 진리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 백성들이 아버지는 그 백성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는 걸 지금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뜨인 돌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앞으로 1000년 왕국을 이루게 될 아버지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와 노새와 옹기, 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 돌이 하나 날라서 와르르르 치니까 무너진 거 봤잖아요.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다니엘이 꿈의 내용부터 그 의미하는 바까지를 다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약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요약 정리를 해보죠.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이 지금 이러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머릿속으로? 근데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요 두 팔하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여기 배와 여기 허벅다리까지 넓적다리까지는 여기 노쇠라고 나왔나요?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동이고 이 다리가 철로 돼 있고 요 발가락, 요 발 부분이 흙과 철이 섞여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럼 이 신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잘 보십시오. 하나의 사람이죠. 신상이. 이 하나의 사람 안에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한 세력. 제가 어제 1강에서도 설명을 했죠. 앞으로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력이 어떻게 전승돼서 얼마나 악독해지고 인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랄한 악의 세력으로 변천되는지를 보고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제 왕은 죽고 나라도 망하지만 그 세력은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왕으로 자꾸 전승되고 이어나가서 오늘날 그 어제 삼각형의 그림으로 제가 설명했죠. 그 카발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의 같은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원리예요. 이건 하나의 세력이다. 그 하나의 세력이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딱 있으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고 쉽다는 거죠. 이게 한 신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세력.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왕도 죽고 나라도 패망하죠. 근데 그 패망한 세력이 어디로 전승되냐? 페르시아, 여기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정확히는. 팔이 두 개라는 건 하나는 메데, 하나는 페르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자세히. 제가 또 자세히 나중에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세력을 전승하고 이어받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은혜 세력이에요. 이때보다는 부의 풍요가 좀 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의 은총으로 하느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으나 아버지의 은총이 점점 쇠락해지는, 은총밖엔 합당치가 않은 그런 악으로 악독하게 변질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니까 요 배와 넓적다리라고 하는 동으로 된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제국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세력을 이어받는 나라가 이 아까 철로 두 다리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두 철에 해당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아주 여러분이 역사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궁금하시면 역사적 사실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로마가 굉장히 그 강한 군사력으로 다 짓밟고 밀고 붕괴시켜서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군사력이 세고 악독했어요. 그래서 철인 거고요. 두 다리라는 것은 동로마, 서로마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동로마, 서로마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로마도 지금 망했잖아요. 지금 없죠, 역사상에서. 그 로마가 망하니까 이 세력을 누가 이어받은 거냐?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력을 또 이어받아서 전승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나라예요. 발가락이 10개라는 거는. 근데 아까 흙과 쇠로 이렇게 버무려져 있더라. 그 말이 여기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G7, G9 무슨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은 거기에 속하는 나라, 유럽의 나라, 크게 유럽에서 강한 나라들인 거죠. 근데 유럽에 얼마나 나라가 많습니까? 거기 속하지 않은 나라는 이 흙에 해당하는 약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강한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이. 진짜 그렇죠, 지금.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10개였어요, 유럽의 나라가. 근데 아까 그게 친인척 관계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그게 친인척 관계이다 보니까 내가 원래는 이 나라였는데 여기서 다 유럽의 나라는 보면은 왕이 다스리던 나라들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왕에서 떨궈져 나가서 또 자기가 나라 이렇게 하나 세우고 그 나라의 왕하고. 그럼 이게 다 서로 친인척 관계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약한 나라가 섞여 있는데 이 유럽을 좀 통합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금 역사상 하고 있습니까? 그 EU를 만드는 것도 유럽연합, 그 다음에 그 앞서 많은 전쟁, 예를 들면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그런 히틀러의 그 무지막지한 그 야심도 자기가 유럽을 다 제패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보고 그걸 통치해보자라는 야욕이 있어서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쵸? 실패했죠, 다. 유럽연합도 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돈독히 하면서 명분상은 이렇게 서로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 무역과 교역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해서 우리가 더 전체가 잘 살아가는 유럽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명분은. 명분은 그런 것인데 사실은 그 전체를 통합해서 힘쓰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했으나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얼마 전에 브렉시트 사태 같은 걸 보면 결국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 우린 이거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형상으로 봤을 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기로 예언한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그냥 아둔한 인간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구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상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세력이다. 왕만 죽고 나라만 달라진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하나의 세력이라는 것을 관점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 거는 값어치가 금이 가장 세고 이 밑으로 갈수록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바빌론 왕에게는 있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반영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역겨운 짓을 하는 세력.
이제 이 유럽의 열 나라에서 이제 이 다니엘서 후반으로 가면 여기서 작은 뿔 세력도 파생되고 적그리스도 세력, 카발 세력도 다 여기서 이제 똑같은 세력으로 파생돼 나가는 건데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느님의 은총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악독해지는 성질이 세지는 겁니다. 그 흐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요 단적인 비유만도 보면은 바빌론이 왕인 느부갓네살은 하느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물론 변덕스러워서 왔다 갔다 영의 지배받아서 악에게 지배받을 때는 이랬다가 하느님의 영에 지배받을 때는 또 너희 하느님이 최고다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만 해도 하느님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잡신들을 섬겼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유럽 지금 하느님 섬깁니까? 유럽은 하느님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렇죠. 지금 유럽에서는요.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현재 유럽에서는. 그리고 그 유럽에서 더 파생되면 이제 작은 뿔과 순년과 순년소와 카발과 뭐 이런 세력에 이르기까지 이게 쭉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이게 다 뭡니까? 점점 하느님을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기가 아주 교묘하게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이런 악독하고 악랄한 세력으로 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무슨 금, 은, 동 이런 표현이 그런 속성적 성질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봐야 맞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분석을 하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다니엘이 보니까 여기 뜨인 돌이 여기 와서 발을 땅 치니까 이게 와르르르 무너졌다고 하죠. 먼지처럼 흩날리고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뜨인 돌의 세력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느님의 백성이 뭐야? 이거 아니 이런 거죠. 적그리스도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성경에 예언된 이런 아주 악랄하고 악독한 세력이구나를 점점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깨어나겠죠. 영혼이. 눈이 뜨이고 영이 열리면서 내가 속았구나. 저렇게 악독하고 악랄하고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인데 내가 거기다 한평생 동조하고 협력했단 말이지. 이러면서 이건 아니야 해서 돌을 던지는 이런 하느님의 백성들이 점점 깨어나고 그게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뜨인 돌의 세력입니다. 그 뜨인들의 세력이 점점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잘못됐어. 아니야. 저놈이 마귀구나. 해서 돌을 딱 던지는 그 세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신상, 이 전체주의 세력을 그 하느님의 백성 세력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세력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거는. 전체주의가 그렇게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뜨인 돌이 산처럼 쌓여서 전 세상을 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그 하느님의 백성이 전 인류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는 요렇게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변천될 것을 그렇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고 하느님의 영감의 도움을 받아 즉 그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영께서 그 풀이를 쫙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너무 정확하다는 거죠.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제국들 다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진짜 그렇게 망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망했고 지금 유럽이 아직 잔존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여기 유럽이 아직 잔존하고 있고 지금 뜨인 돌이 날아오기 직전인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 발에 해당하고 뜨인 돌이 날아오기 직전인 요 시대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겁니다. 예언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신상을 보고 꿈의 내용을 지금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풀이 또한 뜰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니엘이 꿈풀이 한 겁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더러 그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자, 여기 46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느님 안 믿는 이방인 다른 나라의 제왕인데도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지금. 진실과 사실을 딱 목도하니까,
네가 믿는 그 신이 진짜구나 하면서 얼른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여기. 그쵸? 절을 하고 다니엘에게 제사 분향을 올리라고 분부를 내렸다. 네가 믿는 신이 진짜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성령의 영향을 받을 때는 하느님을 인정하고 막 절도 하고 그에게 제사하고 분향을 올려라 이렇게 하지만 또 뒤에 가면 헷가닥 또 달라지고 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변덕스럽게. 이런 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런 어떤 인간 안의 반향이 지속적이지 못한 게 왜일까? 그 지속적이지 못한 거는 하와가 그 뱀에게 속아서 그 간음한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그 악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자아라고 하는 것이 발로 되면서 그 악이 훅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영의 간음이 시작된 거죠. 하와 때부터. 그 영의 간음이 이렇게 대를 거쳐서 마치 내가 엄마 아빠를 닮은 것은 유전자의 속성을 이어받은 것처럼 그 영의 나라도 그 영의 간음의 속성이 계속 이어내려와서 이렇게 한 인간 안에서 이랬다 저랬다. 성령의 영향을 더 세게 받을 때는 올바른 반영했다가 자아의 충동질에 홀깃할 때는 또 악의 영향을 받아서 이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하느님을 인정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찌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이거 진짜 맞는 증언이거든요. 올바른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감화돼서 이 영혼이. 아니 신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지 않고서야 그 꿈의 내용까지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말해주면 어떻게 짜집기는 할 수 있겠으나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아무 말도 안 해줬는데 그 꿈의 내용부터 그게 뜻하는 바까지를 지금 쫙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신만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니엘이 모시는 신이 진짜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하느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훌륭한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바빌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삼고 또 바빌론의 제사들을 거느린 자리에 앉혔다.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제상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 밑에 뭐 제사 술객도 다스릴 만큼의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다니엘은 왕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고 자기는 궁중에서 근무했다. 자, 근데 다니엘이 자기와 같이 유배 온 3명의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 3명의 친구도 근성이 훌륭했죠? 그러니까 그 3명의 친구도 청을 해서 그들도 이제 관리로서 이 왕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서 지방 관리로 일하게 되는 이런 내용까지를 여기 49절까지가 2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 후미를 보면은 이런 하느님과의 다니엘과의 이 밀접한 관계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데 하느님 아버지와 다니엘이 평상시에 얼마나 밀접한 아주 충직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었던 영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놀라운 은총을 받았구나. 근데 그 은총을 받은 것은 다니엘의 근성이나 반향이나 평상시 하느님을 대했던 나라나 진정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이런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받아서 이게 남의 나라에 지금 팔려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끌려간 거죠. 끌려갔는데 이런 쓰임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나도 그런 하느님과의 밀접한 관계성이 있어야, 즉 다시 말해 다니엘과 같은 속성이 있어야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은총이나 영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노력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하시냐. 무려 2500년 전에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세력의 흐름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되짚어서 검증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이런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 이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너무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런 아버지와 밀접한 신뢰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악에게 유린당하거나 속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발가락과 뜨인 돌이 날아오기 직전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과연 마지막 시대가 맞죠, 그렇죠? 요 중차대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반향을 해야 될까?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것들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런 예언서의 내용도 알게 되었고요.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 반향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잘 학습하셔서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나는 어떤 노력과 반향과 달라져야 될 것, 분별, 기타 등등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내용을 평상시에 궁금해했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도 잘 전하셔서 더 많은 영혼이 아버지께서 노력하시는 이 구원 사업에 한 명이라도 더 마지막까지 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도 아버지와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당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다, 오늘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